자녀가 있는 부모라면요, 성경에 따르면 그는 청직입니다. 맞습니까? 시편 말씀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청직이 맞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요, 자녀를 선물로 준 것이다.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우린 청직입니다. 그 청직이라면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말을 쫓아서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제 의견 아니죠? 청지기가 원래 그런 거잖아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말을 쫓아 관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따르면요, 제멋대로 하는 청지기는요, 어떤 결과가 있는지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청지기에게 다가올 심판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잘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 양육 매뉴얼대로 가르치고 훈육해야 합니다. 매뉴얼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애매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매뉴얼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샘플도 많이 있죠. 샘플. 구약 성경 보면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히브리어죠. 여러분, 이거 정치적 쇼 아닙니다. 민족주의를 일으키기 위한, 우리는 우리만의 땅은 조그맣지만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우린 유대인의 혈통이고 우리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민족입니다, 이런 민족주의를 고취시키기 위한 정치적 쇼가 아닙니다. 아니, 베냐민 네타냐후가요, 장차관들 모아놓고 국가안보회의를 할 때도요, 히브리어로 합니다. 이게 왜 정치적 쇼가 아니냐면요, 알아듣는 수가 적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알아듣는 숫자가 별로 없는데 나 혼자 괜히 히브리어 쓰면 이건 정치적 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 다수가 알아듣는다는 거죠. 절대 다수가. 1900년을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히브리어가요, 죽은 언어, 사어가 되지 않고요,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헬라어, 히브리어 신학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단어 아니면 문장 조금 독해하는 정도. 근데 이렇게 보는 거하고요, 생생한 생활 언어로 그 말을 쓰는 거는 다른 얘기죠. 영어야 먹고 살려니까, 영어 잘하면 취업도 잘 되고 어디 가도 대우를 받으니까, 영어 쓰면 왠지 남들 앞에서 있어 보이니까, 영어는 성적에 당장 반영이 되니까, 쉽게 말해 쓸모가 있으니까 알아서들 공부하죠. 알아서 공부합니다. 우대해 주니까 각자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쓸데없는 언어, 사용할 데가 없는 언어를, 자기 세대에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언어를 왜 자녀 세대에게 몇십 세대를 거쳐서 유전시킬까요? 여러분들이 분명 주변에서 볼 겁니다. 이민자 2세대만 돼도요, 우리 언어 잊어버립니다. 모국어 점점 잃어버려요. 3세대 가면 아예 없다고 보면 됩니다. 쓸데없는 건 원래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 폐기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1900년?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고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유대인은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첫 번째, 철저히 말씀 중심, 성경 매뉴얼을 따릅니다. 말씀 중심, 성경 매뉴얼을 따른다. 구약 성경에 말하는 단순한 원리 두 가지가 있다면요, 첫째는 아버지 엄마들, 부모들 똑똑히 정신 차려라. 너희 세대가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돼. 복을 주마. 오늘 여러분 읽은 이 말씀에 복을 주겠단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복을 주마. 말씀을 똑똑히 듣고 정신 차려 듣고 제발 좀 지키고 순종해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 두 번째 원리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만 잘하고 끝이 아니다. 반드시 내 자녀를 가르쳐라. 이거 중요합니다. 내 자녀를 가르쳐라.
근데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부사어 중요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똑바로 알아듣도록. 못 들었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싫어요? 안 돼. 허용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허용이 안 돼요. 이게 명령이에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아이가 너랑 똑같이 되거나 너보다 나으면 허락. 오케이. 근데 너보다 밑으로 떨어지진 안 돼. 그거 안 돼.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똑바로 가르쳐라. 네가 죽어도 신앙의 말씀이 물려질 수 있도록. 퇴색하거나 빗바래거나 유명무실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가르쳐라? 똑바로 가르쳐라. 여러분 이거 되게 엄중한 말씀이죠. 근데 이 두꺼운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 이 원리예요. 일단 네가 말씀을 똑바로 듣고 순종해. 복을 줄게. 약속이다. 복을 주나 안 주나 네가 확인해봐. 실천해가지고 순종해서. 첫째. 이거 중요하죠. 근데 좋은 부모인데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거 있죠. 부모님 참 좋으신데 성품 좋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도움의 손길도 내미시고 부모님 참 선하신 분인데 자녀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우리가 종종 봅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이분들은 이 두 번째 거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 두 번째를 조금 간과한 겁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두 번째가 더 멋지고 더 중요해요. 확실히 가르쳐라. 똑바로 가르쳐라. 그리고 선택지 두 개라 그랬죠? 다시 말합니다. 너랑 똑같거나 너 이상이어야 돼. 그것만 허락해. 근데 너랑 똑같다라고 할 때 전제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너랑 똑같거나 너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똑바로 가르쳐라. 퇴색하거나 빗바래거나 애들이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No! 그럼 저주받을 줄 알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아주 엄중하게 봤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시니라. 아멘. 들으라. 하나님 얼마나 실물교육하십니까?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하게 힘주어서 말하십니까? 집에 있든 집 밖에 나가 있든 누워 있든 일어나든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유대인들이 고지식하고 오버하나요? 예. 이 문자 그대로 하죠. 아빠 여기 미간에 붙인 거 뭐예요? 이거 딱 얼굴 보고서 얘기하는데 아빠를 쳐다보면 붙이고 있잖아. 가장 잘 보이는 자리. 손목은 또 뭐야? 우리 향수 뿌릴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붙이는데 손목에 뭔가 메고 있어.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뭔가를 붙이고 있어. 아빠 왜 저럴까? 애들이 물어보겠죠. 그때 대답해 주라는 거죠. 우리 집은 왜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문 밖에 저런 거 써 있어? 집 바깥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방마다 이 문설주에 다 발라놔 글씨를 막 써놨네. 이거 무슨 글씨예요? 이건 히브리어인데 사어가 아니야. 우리의 생활 언어다. 사어가 아니라고요? 이거 쓰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학교에서도 안 써. 상점 가도 안 써. 백화점 가도 안 써. 친구들도 안 써. 다른 나라 가도 안 써. 근데 이걸 왜 배워요? 사어 아니라 그랬지? 너 이거 모르면 오늘 밥 없다. 다른 선택지 없어. 이거 사어 아니야. 무조건 네가 사용하는 언어가 돼야 돼. 이거 1900년. 왜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신명기 28장에 그 답이 나온 거예요. 단순히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결과, 열매가 너무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죠. 우리 28장 다시 가봅시다. 내 적군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달아나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성읍에서도 복을, 들에서도 복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야, 우리가 좋아하는 복이네요. 창고가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신께서 말할 수 있는 립서비스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유효한 약속인가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후자로.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너는 많은 민족에게 꾸어주지만 너는 꾸지 아니하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야, 아니 어느 신이 이렇게까지 확언할 수 있지? 미쳤거나 거짓말쟁이거나 아니면 진짜거나 셋 중 하나죠. 미쳐가지고 아무 말이나 늘어나, 아니면 원래 거짓말쟁이라서 그냥 듣기 좋은 말 원래 늘어놓거나, 아니면 진짜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라서 이렇게 확언했거나.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랑 상관없는 저 아프리카, 아마존, 밀림, 그 나라 사람들도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성경 번역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걸 듣고 읽어야 돼요. 아니 저 지도에서 보이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자가 어떤 신이길래 이렇게 자신만만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똑똑히 듣고 가슴에 새기고 여전히 붙들고 지키고 삽니다. 19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도요, 히브리어를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언어를 잃으면 민족의 정신이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일제강점기 이후에 계속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 우리 일본어 쓰겠죠. 이름도 미치코, 영자, 우리 영자 어머니 미치코 뭐 이렇게 되겠죠. 순자, 미자 뭐 이렇게 되겠죠. 이름 전부 다 창씨 개명할 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계속 일본어를 쓰고 있다면요, 우리 국사 교과서 어떻게 바뀔까요?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 중국어 쓰게 만들겠죠. 학교 가면 중국어로 가르치겠죠. 그럼 우리의 역사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민족의 정신이 없어져요. 언어를 잃으면 성경을 못 읽는다. 그러면 말씀을 알 수 없고, 그러면 불순종할 거고,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 될 거 아니냐. 15절부터 28장 끝까지 이 축복의 말씀의 정확히 3배, 14절까지 있는 이 축복의 말씀의 정확히 3배가 저주 얘기죠. 이 뒤에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3배나 힘주어서 무섭게 저주하셨어요. 뒤에 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히브리어를 모르면 말씀을 알 수 없고, 그러면 불순종할 거고, 그럼 뒤에 거 할 거 아니에요. 저주받은 민족, 저주받은 인생 되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기 살기로 어디 가나 이 히브리어를 지킨 겁니다. 근데 히브리 언어만 지킨 게 아니라 히브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믿음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3개 써요, 언어를. 첫째는 모국어, 히브리어. 나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두 번째, 현지어, 현지. 그 토착민이랑 살아야 되니까. 세 번째, 영어, 만국 공용어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박살나고 성전 불타고 그런 다음 전 세계로 흩어버렸잖아요. 로마인들이 딱 보니까 이 유대인들 굉장히 피곤해. 선민 사상, 민족주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자꾸 반란을 일으키네. 얘네들은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 정통성을 계속 세뇌시키는 건지 얘네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가 아예 얘네들이 이 땅에서 못 살게 해야겠다. 얘네 소수민족이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 세계를 흩어버리면 어디 가나 소수가 될 거고,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에게 흡수될 거야. 통혼할 테니까. 히브리인들 이렇게 없애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전 세계 흩었는데 1900년 동안 언어를 지키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3개 언어를 쓰니까 이 두뇌 회전율이 어떻겠습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3개 언어를 배우면서 이 언어가 발달하는 애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어디 가서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부자 되고, 미국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국을 쥐락펴락하죠. 뭐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 모든 측면에서의 넘버원이기 때문에 미국이 관세 좀 올리겠다니까 뭐 전 세계가, 뭐 유럽 다 소용없어요. 전 세계가 와서 빌빌 기잖아요. 근데 그 미국을 쥐락펴락하죠. 아니 노벨상의 3분의 1을 어떻게 한 민족이 싹쓸이할 수가 있죠? 여전히 소수민족인데. 아이비리그 교수진의 4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지 감이 오죠. 신명기 말씀대로요, 이들은 진짜 가는 곳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유대인들에게 자녀 양육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우리 애 똑똑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뭐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인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Why? 유대인들도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간 부모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약속의 말씀은 변개치 않았다. 약속은 확실하다. 여전히 유효하다. 여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이 약속된 말씀은 지켜진다. 성취된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조금만 겸손하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양육하는지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들은 그냥 성경대로 순종하고 있고요. 그게 축복이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가야 돼요. 근데 열매가 또 너무 좋아 이거. 근데 그 이유는 철저히 성경 매뉴얼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 둘째,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가르친다. 말로만 가르친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겠다가 아니라 진짜 말씀을 가르친다.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까? 애가 아직 어려서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나중에 하려고 그냥 두고 있어요? 여러분 애들 머리 금방 굵어지고요. 엄마 키 금방 따라잡습니다. 애들이 좀 더 크고 맑게 알아들으면 그때 그 수준 맞춰서 가르치려고요. 지금 하셔야 돼. 지금. 유대인들은요 갓난쟁이 때부터 말을 해요. 말을. 엄마가 아빠가 애가 모두 알아들을 거란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요. 이 언어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 신비한 게 있죠.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제일 먼저 열리고 맨 마지막에 닫힌답니다. 귀래요. 귀. 그래서 태교라고 그러죠. 태교는 과학적인 겁니다. 이 안에 있을 때부터 음성을 들어요. 소리에 반응합니다. 보여지는 시각에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소리에 반응해요. 죽을 때 눈에 백내장이 오거나 노안이 와도요. 귀는 열려 있죠. 여러분 저희 막내 이모는 돌아가실 때 이제 혈액암으로 이제 막 몸이 전체가 부었거든요. 막 색깔도 막 검은색으로 막 변하시고 피부가. 그래서 여기 이제 목 이런 것도 다 부으니까 숨도 잘 안 쉬어서 마지막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말 못해요. 근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몇 개월 동안도 귀는 열려 있어요. 의사가 그래요. 귀는 열려 있으니까 가족들 오신 말하세요. 답변은 못 하시지만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런 과학적인 걸 적극 활용합니다. 애가 돌도 안 지났는데 끊임없이 말을 해요. 아이에게 말하고요. 가르칩니다. 저 그거 따라했어요. 이거 성경적인 거면서 과학적이라 하니까 안 따라할 이유가 없잖아요. 밤에 내가 이제 애를 재울 때 되면 얘가 깨있든 잠들었든 데리고 항상 나가서 아파트 단지를 몇 바퀴씩 돌면서 그냥 얘 앞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냥 나 기도하는 거야. 나 기도. 애를 위한 축복 기도도 뭐 섞여 있지만 그냥 말해요. 계속. 그러면서 막 중얼중얼 계속 아빠가 오늘은 뭐 했는데 아빠가 이랬어. 그래서 계속 그냥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래요. 유대인들이 또 그렇게 합니다. 등산하러 갈 때 올 때 차에서 있는 시간들 허투루 쓰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랑 계속 얘기합니다. 계속 질문합니다. 하브루타 방식이죠. 그리고 그 아주대 교수가 얘기했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질문해. 왜? 근데 그 사람은 왜 이렇게 한 거야? 이 머릿속에 계속 기억이 되살아나야 돼. 질문을 받으니까 대답해야 되니까. 이 부분 기억 안 나는데 집에 가서 책 읽고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얘기해 줘야 돼. 계속. 애가 계속 기억이 되는 거야. 암기가 되고 뭐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질문. 듣기만 하는 거야 나는. 계속 질문하고. 유대인들은요. 친구의 영향력을 차단합니다. 친구의 영향력을 차단한다. 저와 여러분은 경험이 다 중고등학교 공교육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친구가 필요할 때고 친구를 통해 정체성을 세워가고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추억이고 외톨이가 되면 안 되고 그 시절은 원래 그런 거야. 왜냐면 우리 경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들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부모들은요. 친구의 영향력을 철저히 차단합니다. 친구를 차단하는 게 아니고요. 친구의 영향력을 차단합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말하는 부분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공감되는 부분일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부모로서 너를 지극히 사랑하는 존재는 나 외에 없다. 나만큼 하는 존재는 없다. 독보적이고 유일무이한 존재가 바로 나다. 이 차이가 너무 현격하기 때문에 마치 1위와 2위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뭐 그럴 때 있죠. 1위가 2, 3, 4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뭐 이런 거 있을 때 있죠.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차이야. 뭐 1위가 2위에서 20위까지 다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해. 더 커.
그게 바로 부모라는 거죠. 가장 너를 사랑하고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뿐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물심양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관계 나다가 아니고요, 나뿐이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부모 마음 다 비슷하지 않나요? 물심양면으로 마음뿐이 아니라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주고 싶고 줄 수 있는 나뿐이다. 여러분, 저는 장기 이식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자녀가 신장 문제 생기면 저 장기 이식 해줄 것 같아요. 병원에 올라가는 거 싫은데, 겁도 많은데 내 장기 떼주는 거, 나도 운동하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장기 떼주고 어떻게 살아? 제가 남은 못 주는데요, 자식은 줄 것 같아요. 제가 자식이라면요, 눈을 빼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는 살 날보다 너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둘 다 안고 눈 멀어가지고 어떻게 사냐, 맹인으로. 한쪽 눈은 가져가라. 줄 것 같아요. 줄 것 같아. 줍니다. 자식이라면 끊임없이 베풀고 줘도 아깝지 않고 더 주고 싶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할 수 있는 대로 막 돕거든요. 진정한 의미에서 집안의 기둥뿌리까지 막 뽑으실 작정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좀 느껴져요. 손주니까 그런다, 손주니까 귀엽고 사랑스럽고 한 마음도 있는데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이거 같아. 내 직계인 내 아들, 딸이 그 손주가 아파서 힘들어하니까 내 아들, 내 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내가 내 자녀를 잃는 고통을 내가 아니까 내 아이가 그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손주라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는데, 나아가서, 아니면 이게 더 근본적인 거죠. 내 아이의 고통과 이 슬픔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아이를 위해서 손주에게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는 겁니다. 나 몇 년 얼마나 살겠니? 이거 갖다 팔았는데 병원비 보태라. 왜 그럴까요? 내 아이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유일무이한데 독보적이야. 비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2위부터 100위까지 합쳐도 안 돼. 오직 부모만이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토대 위에 자녀 양육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유대인 아니어도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 사실. 근데 우리는요, 이걸요, 안타깝지만 이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교육의 토대가 이거여야 하는데, 이건 뭐 당연하고 남들도 그러는 것 같고, 이런 거 갖고 얘기하면 공치사가, 왜 공치사야 그게. 유대인들은 이 점에서 우리랑 달라요. 너를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네가 잘 되기를 바라며 마음만이 아니라 물심양면으로 평생 동안 지원하고 사랑할 존재는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건 지극히 팩트다. 이걸 교육의 토대로 두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를 훈육할 자격이 있다. 나는 너에게 성경의 매뉴얼대로 매를 들 권한이 있다. 그리고 나는 매를 들 거다. 왜냐? 하나에서 열까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러나 친구 따라 강남 간다 했다. 근묵자의이라 했다. 친구의 영향력이 큰 시기라는 걸 내가 잘 안다. 아이들이 미성년일 때는요, 주변에 잘못된 것들인데도 매력을 느껴서 그걸 흠모하고 추구할 수도 있죠. 젠체하고 센 척하고 강해 보이는 아이, 힘 좀 쓰는 아이, 그래서 또래 집단에서 좀 우월해 보이는 아이랑 친해지고 싶은 선망, 뭐 이런 거 있죠. 남자나 여자나 똑같대요. 키 크고 늘씬하고 잘 나가고 애들한테 막 인정받고 걔 한마디에 막 여러 명이 막 줄 서는 거 같고 이러면 남자나 여자나 괜히 잘 보이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그 친구 마음에 들고 싶은 거예요. 오토바이 타는 오빠한테, 저 중에서 가장 세 보이는 오빠한테 잘 보이고 싶어요. 담배 피면서 폼 잡는 사람, 욕 좀 시원시원하게 하는 사람, 키 크고 힘세 보이는 사람이 좋은 걸로 보입니다.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유대인 부모는요, 철저히 차단합니다. 그건 네 길이 아니다. 그건 악인들의 길이고 죄인들의 자리야. 어리석은 길이란다.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길이지. 복 있는 사람은 너는 내 자식인 너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내 자식인 너는 절대 안 되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아이들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런 거에 잘못된 것에 선망을 느끼지 않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노가 쌓이면요, 어딘가로 흘러가거나 계속 쌓이고 있으면 폭발하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음식을 데피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그 열기를 느낍니다. 근데 그 열기를 느낀다는 건 열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노는요 쌓이면 폭발하고요, 어딘가로 새어나가게 돼 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분노의 감정이 계속 일어나고 억울함 쌓이고 화가 쌓이면요, 애나 어른이나 이거 어딘가에 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애한테 자기 애가 분노나 억울함 이런 거 쌓이지 않게 관리해 줘야 합니다. 그걸 피하게 하셔야 돼요. 오락실 가서 대전 게임 하면서 막 씨앗! 도그 베이비!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조이스틱으로 그 친구 못된 애 연상하면서 걔를 부셨다 이러면서 정신승리하고 있죠. 게임할 때도 그렇고요, 성적인 쾌락에 빠지는 것도 사람 대부분 비슷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 동생, 특히 분노를 푸는 상대가 동생이 되죠. 여러분, 속담해요. 동쪽에서 뺨 맞고 가만히 있는다, 이건가요? 아니죠. 동쪽에서 뺨 맞고 뭐 한대요, 이 사람이? 어딘 가서 푼대요. 왜 서쪽 가서 풀어? 이게 대부분이 동생입니다. 악한 대로 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됩니다. 학교에서 분노, 억울함, 화가 쌓이게 되면요, 그런 감정들을 쌓거나 악한 쪽으로 푸는 연습이 됩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서 아이의 성향, 아이의 가치관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근데 부모들이 그걸 몰라요. 이걸 놓칩니다. 유대인들은 안 놓칩니다. 아이랑 많은 대화를 하고 계속 대화를 하니까 애가 오늘 무슨 일 겪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얘가 화가 났는지, 그래서 동생한테 이러는구나, 이거 알아요. 괜히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학교에 맡기거나 아이를 이제 대리 교육기관에 맡기게 됐을 때 아이들이 거기서 겪는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놓치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아이는 뭔가 계속 형성되고 있어요. 사랑, 희망, 열심, 성실함, 비전, 성취, 보람, 감사, 기쁨, 나눔, 이런 좋은 가치와 선한 덕이 아니라요, 분노, 열등감, 짜증, 쓴뿌리, 원망, 억울함, 폭력, 욕설, 이런 부적절한 감정과 악한 가치들이 아이의 마음에 심겨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차단합니다. 친구는, 여러분 초등학교 친구 아직 만나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 아직도 연락하고 베스트 프렌드로서 지금도 그러나요? 대학교 친구는요? 이거 알죠? 자연스럽게 끊어진다는 거, 정리된다는 거. 부모는요? 평생 같이 가죠. 이거 누구의 권위가 서야 돼요? 부모의 권위입니다. 부모의 권위. 여러분, 부모가 2번, 3번 말해야 애가 듣는다. 유대인 사회에는 그거 없습니다. 좋게 말해야지만, 좀 무섭게 말해야지만 듣는다. 유대인 부모 사회에 그거 없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치고 매들 거야 꼭 이렇게 협박해야지만 듣는다. 유대인 사회에선 자녀 교육 그렇게 하면 망칩니다. 부모의 말은 센 소리로 말하든 그냥 평범하게 말하든 아이는 그냥 들어야 돼요. 순종 교육이 겸손의 기초고요, 축복받는 길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애가 못 들었다? 들었잖아. 너 왜 못 들었다 그래? 엄마 말 우스워? 정확하게 인식시켜줍니다. 매를 드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애가 2번, 3번 말해야 듣는다, 아니면 흘려 듣는다, 이걸 허락하질 않아요. 왜? 자기 부모한테 흘려 듣고 부모 말을 대충 듣고 말 안 듣는 게 훈련된 애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까? 그 아이가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받을까요? 뒷부분에 나오는 저주를 받을까요? 부모 말도 안 듣는데 남 말 들을까요? 지금 말하는 소위 그 개념 없는 MZ들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변 가서 사랑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사랑받고 이쁨 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개념 없다 소리 듣고 아이 부모는 좋은데 애가 좀 버렸어. 애가 좀 아니야. 애가 개념이 없고 애가 싸가지가 없어. 뒤에서 이런 소리 듣게 하고 싶으세요? 그거 안 듣게 하고 싶으면 내 애가 필요한 사람 되고 사랑받게 하고 싶으면요, 매를 드셔야 되고 정확히 말하셔야 돼요. 엄마가 말했지, 아빠가 말했지. 아빠 왜 여러 번 말하게 하니? 못 들었어? 그런 거 안 통해. 그럼 아빠 말 네가 제대로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단 하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에 붙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 5계명만. 다른 말씀은요, 그냥 해,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나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자야, 내가 너한테 이런 말씀도 못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5계명만 뒤에다 뭘 붙이셨어요. 잘되고 장수하리라. 좋은 약속, 축복의 약속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애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한 번 말하면 들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들어도 남의 말 안 들을 수 있는데 부모 말도 잘 안 듣고 맨날 못 들었다 그러고 흘려 듣고 여러 번 말해야 되고 소리쳐야 되만 듣는다면,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자식을 그렇게 키워놓으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사람이 납니다. 불순종하는 애가 나중에 부모님 재산만 탐하지 않겠습니까? 불순종하는 애가 여러 번 얘기해도 안 듣는 애가 뭘 해주고 싶으세요? 애정이 자꾸 구멍나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내가 모든 걸 해주고 싶고 할 거지만 그래도 이쁘지가 않아. 왜 그렇게 살아요? 유대인들은 부모 자식 관계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행복해해요. 아이가 말을 잘 들으니까. 더 많이 가르쳐요. 들어가도 나가도 누워도 일어나 있어도 앉아도 밥 먹을 때도 뭘 할 때도 계속 가르치냐. 그러니까 계속 빨아들이고 순종하니까 유대인 부모들은 행복해합니다. 가족 관계가 정말 건강하죠. 마지막 세 번째, 꿈을 가지라. 여러분 목표를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꿈을 가지세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부모로서 목표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목표는요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계획하고 생각하시고 부부간에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나이 먹으면 애가 그냥 자라나요? 하드웨어는 그럴 겁니다. 왜냐면 눈앞에 있는 애한테 밥을 굶기진 않을 거 아닙니까? 내가 키 작다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막 이것 먹이고 저것 먹이고 좋은 것만 먹이면서 하드웨어는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 아시죠?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해요. 크리스찬은요 꿈을 가져야 합니다. 내 아이를 향해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는 제 애들이 자랐을 때요, 나를 아는 사람들, 관혼상제대 간만에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전 이런 목표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선악이 걔 다른 건 몰라도 애들은 잘 컸어. 애들은 잘 컸어. 이 뉘앙스가 있죠. 아빠는 모르겠어. 선악이네. 애들은 잘 됐어. 20대 청년 시절 저랑 함께 보냈던 제 수평, 제 또래들, 그리고 제 위아래 분들이 하나같이 브랜드 아파트 30평 이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한 3년 지나면 이제 곧 50대인데 전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라 임대 아파트 삽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제 경제적 수준은 임대 아파트일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비참하거나 부끄럽진 않습니다. 저는 제 믿음으로 내가 선택한 직업이고요, 제가 선택한 경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미래가 없고 선택지가 좁아. 내 자녀들이 미래가 없고 선택지가 좁아지게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죠. 내가 선택한 건 내 자녀는 다른 문제예요. 사과 속의 씨는 셀 수 있지만 씨 속의 사과는 셀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비전, 아이들의 미래 가능성을 놓고 저는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제 아이가 성실하고 정직해서 믿음직한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높은 성적을 받으면요 대한민국 전국 지도 펼쳐놓고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찍어서 원하는 학과를 찍어서 갑니다. 그렇죠? 근데 성적이 낮으면요, 지원서 내놓고 제발 나 좀 붙여다오. 이렇게 사는 인생 됩니다. 전 제 자녀 그런 인생 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전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돈 줘가며 사람을 쓰려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한 명 뽑을 건데 30명이 왔어. 좋으나 어떤 사람 뽑을까? 정직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어떤 사람 뽑아야 돼? 정직한 사람이요. 그럼 성실한 사람, 눈치 보면서 딴짓하는 게으른 사람. 어떤 사람 뽑아야 돼? 성실한 사람이요. 키 크고 힘센 사람. 아니면 내가 맡기려고 하는 일, 그 일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 뽑아야 돼? 그 일 잘하는 사람. 그렇지. 내가 내 돈 줘가면서 사람을 쓰는데 맞는 사람 써야지. 그런데 30명에 대해서 아빠는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이 성실한지 정직한지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몰라. 그냥 면접 볼 때는 뽑아주시면 잘하겠대. 근데 알 수가 없거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적은 거짓말을 안 한다. 최소한 성적은 거짓말을 안 한다. 이 사람이 학창시절 성실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대학이다. 학생의 본분이 뭐야? 공부. 애들은 바로 공부라고 대답합니다. 맞아. 그 시절에는 일을 하도록, 돈을 벌어오도록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냥 성실하게 공부하고 좋은 성적 받으면 그게 최고야. 그걸로 충분해. 왜냐하면 본분이 공부니까. 부모가 투잡이나 부업을 뛰어도 자식한테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죠? 학생의 본분이 공부라서 19살까지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 일방적인 지원을 받아도 좋습니다. 근데 그걸 보여주는 게 성적이지. 10대 학생 시절 때 누구나 스마트폰하고 게임하고 친구랑 SNS 주고받고 공부 안 하고 놀고 늦게 자고 학교 가서 졸고 있고, 남들 이럴 때 이 사람은 적어도 성실하게 공부를 했구나? 좋으나 어떤 사람 뽑겠니? 이 사람이 정직한지 성실한지 아니면 일을 잘할지 말을 잘 들을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뽑는 거잖아요. 너 어떤 사람 뽑겠니? 경력직이 아닌 이상 성적과 대학을 본단다. 이 꼬리표는 아빠가 대학 나와 보니까 평생 따라다니더라. 열심히 공부해라. 평생 이력서에 뭐뭐 대학 쓰고 다니는 사람은 아빠가 아니라 너 자신이다. 그 유익은 평생 자기 자신이 누리고 사는 거야. 너 이력서 쓸 때 삼촌들도 이직하시거든? 근데 이직할 때 거기에 대학 써. 이거 따라다니는 건 본인이야. 제가 재산은 아이에게 물려줄 수 없지만요, 멘탈이 강한 아이로 양육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아이 결혼 전까지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멘탈 건강하게 말씀 가르쳐주고 기도하는 거, 전 여기까지예요. 등록금, 학자금 대출해서 졸업한 다음에 네가 갚아라. 생활력 있고 헝그리 정신 가진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내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울 건지 꿈을 가져야 하고요. 여러분,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구체적이어야 거기에 맞게 아이를 실제로 가르치고 훈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드웨어만 가지고 양육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원 보낸다고, 과외시킨다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말씀과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매뉴얼대로 유대인의 길을 가야 돼요. 말씀을 내가 먼저 암송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지키고, 모범이 돼야 되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아이들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친구의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과 말씀으로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다. 자기한테 질문해 보세요. 우리 부모님이 들어가도 나가도 앉으나 서나 집에 있든 밖에 있든 누워 있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의식 속에서 말씀 들어라. 교회 하나 빠지지 마라. 혹시 우리 부모님이 그랬나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식으로 교육을 받지는 못했어요. 자, 근데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말씀 암송했으면 좀 해보셔야 합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운전할 때 애 옆에 앉아 있으면 오늘 얘랑 무슨 얘기 해볼까? 드라마 바이블 한 장 같이 차로 볼륨 켜가지고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큰 소리로 말씀 한 장 같이 듣고 오늘 말씀에 이런 얘기 나오네. 이게 무슨 말씀인 것 같아? 지금 안 하면 앞으로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손에 스마트폰 쥐어주는 순간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게임하고 이것저것 검색하고 있고. 우리 하는 거랑 애들 똑같아요. 더 심하지. 제어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는데. 그러는 순간 우리 애를 마귀한테 뺏기는 겁니다. 애한테 장기 줄 사람은 나뿐인데, 눈 하나 빼줄 사람은 나뿐인데 내가 내 아이를 왜 그렇게 키웁니까? 왜 마귀한테 뺏깁니까? 에드리안 로저스라고 하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이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부모가 많다. 난 아이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강요하고 싶지 않다.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겠다. 듣기에는 되게 나이스해 보이고 인격적인 부모 같고 아이한테 막 강요하지 않는 좋은 부모 같아. 친구 같은 부모 같아. 아이한테 자유를 줄수록, 그 에드리안 로저스 목사님 그래요. 그 아이는 내 말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 듣는 게 아니라 세상에게 내주는 꼴이 된다. 아이한테 선택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게 해준다고요? 존중하는 거라고요? 그건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 세상에게 아이를 내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부모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말하세요. 들려주세요. 떠드세요. 아이 앞에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아빠는 이걸 믿는다. 아빠는 이렇게 살고 싶다. 아빠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다. 너도 이렇게 해야 돼. 지금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해가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 떠들어야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안 된다고 말하시고 교정해 줘야 돼요. 교훈과 책망과. 끝 아니죠? 바르게 해서 의로운 길 갈 때까지 얘기해 줘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